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코로나가 팬데믹이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교회나 목사가 세운 것 같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고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직분자를 세우신 분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를 세운 것 같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임직 맡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직분을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나 집사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유다와 마띠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쩌면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지만은 또 그렇다고 유익을 특별히 주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토인비는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행하게도 꼭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악을 끼치고 학패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토인비는 세 번째 사람들이 인류를 병들게 하는 악의 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있어야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책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책의 이름만큼 이름값을 했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 장로는 장로의 직분, 집사는 집사의 직분. 이 장로, 목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에 맞는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앞에 있는 모습이나 지금 모습보다는 떠난 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을 저는 새롭게 느꼈습니다. 성경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들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켰는데 오히려 풍요할 때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은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라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누리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삶이 나옵니다.
오늘 유다의 삶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자랑스러운 직책을 받았으나 제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욕에 빠져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승인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대신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7을 끌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7배가 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분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으로 우습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말로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의 자격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없던 마띠아가 제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는 제자의 복을 받았으나 빼앗긴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결국엔 지키지 못하고 뺏기고 맙니다. 그것은 누가 뺏어간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뺏겼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본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7절에도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돈꾀를 맡았습니다. 소위 말해 총무, 재정 담당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모임을 해도 가장 신뢰하고 가장 똑똑하고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을 총무를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이미 그만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러한 능력이 12제자 중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어부가 많았잖아요. 물론 세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총무를 맡은 역할은 가룟 유다가 했던 겁니다. 자, 어느 조직이든 돈깨를 맡은 사람은 신임을 받고 신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재정을 맡기지 않듯이 재정 맡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무려 3년간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제자들과 12명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는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있지만 먹고 자고 어디 하자면 어느 정도 헌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다 관리하고 하자면 보통 똑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그러나 이 내면이 사실은 가룟 유다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내면이 무너지니까 그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 물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재정을 관리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욕에 굉장히 이제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자라는 영광된 축복의 자리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의 말로를 가진 자로 떨어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살면서 물욕에 있어서 가룟 유다 같이 되지는 않나를 한번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총무하고 재정을 막 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계산하고 이런 거를 언제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성경은 없는데 그냥 내 생각. 충분히 그랬어도. 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던 사업을 하던 자신에게 맡기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세계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두 가지 무서운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유다를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부을 때 옆에 있던 유다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낭비라고 책망하고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낭비하느냐고.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다. 여러분, 이래서 보면은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그러한 내면의 심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내 사랑하는 제자를, 내가 택한 제자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이 돈깨를 맞고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넣고 빼가고 뭐 하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는 양심이 마비된 자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욕에 눈이 어둡고 연보, 헌금 같은 것도 훔쳤고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먹는 이러한, 이미 그 마음속에는 사단이 싹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스스로 택한, 마치 아담이 이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우리가 흔히들 가룟 유다 불쌍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도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된 거야.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무슨 구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이미 이거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팍 판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속에는 욕심이 싹 떴고 물욕이 싹 떴고 마귀의 길, 그다음에 그런 도둑의 길들, 이미 예수님에게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받으면서도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유다가 모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그런 것을 회개할 기회를 몇 번씩이나 주는데도 불구하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참으로 불행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마귀라고까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제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은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미 예수님도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들어가고 그거를 유다가 선택을 하고, 정말 지혜로운 제자였다면, 막 그렇게 실수하는 베드로에 같다면 주님 이 마음을 나에게 들지 않게 하소서 회개의 기도를 했거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줬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는 순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속에 들어간 시간부터 양심, 이성이 마비가 되고
판단력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여야 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베드로가 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마태의 16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항상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때로는 가까운 사람, 아주 친한 사람, 때로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틈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불의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 불의한 싹은 자기가 정당한 대가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싹으로 번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밭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 밭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밭이 자기의 묘지거든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었더라면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불의한 일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의하게 산 것은 끝은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면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도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야금야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절벽과 같이 추락해 버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로 비춰보면서 인생을 바로 살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톱해야 될 사인을 느낀다면 바로 그 당시 때 스톱을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난 후에 돌이켜서 그 사람은 참 아쉬운 사람이야. 귀했던 사람이야. 꼭 필요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달라졌고 이 사회가 달라졌고 우리 교회가 달라졌고 우리 회사가 달라졌고 사회가 건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원사님 때문에 부흥되었다, 바로 되었다고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뒷모습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삶을 그걸로 삼아 보겠습니다. 거처가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머무르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가정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직장이요, 이 사업터가 그곳입니다. 땅이 황폐해졌다는 말은 쓸모없는 땅이 되고 버린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혹시 삶이 황폐해지거나
거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떠날 때 또 한 가지 따라온 것은 반드시 축복의 몫을 빼앗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고 20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때 기쁨도 행복도 축복의 몫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12파 중에 에브라임과 단지파의 몫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들의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단 지파는 시돈 땅에서 바알 숭배의 집단과 연합하여 자기들의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신 복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빼앗길 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뺏기는 우상을,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러한 다른 종교의 형상을 얘기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거든. 때로는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와 복의 주권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잘못을 만나서 그럴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든 일어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랬고 우시야 왕이 그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띠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의 복을 누린 마띠아를 한번 보십시오. 원래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띠아가 유다가 빠진 자리에 대신에 제자의 반열에 뽑혔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까지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제분뽑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이러한 제자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한 복을 누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2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마띠아는 항상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미 다른 11명의 제자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요, 제자들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는 12제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미, 그러니까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는 집사도 아닌데, 아닙니다. 마띠아를 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선택받은 자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동행하다 보면
좋은 신앙이 생깁니다. 따라서 누구와 모인 공동체를 갖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그러잖아.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 거기에 물려 어울리게 되고, 나쁜 친구 사귀면 거기에 빨려서 마약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마띠아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늘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데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믿음의 간정을 나누다 보면은 나도 기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도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띠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아름다운 세연교회가 또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마띠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뽑힌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뽑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마띠아를 선택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도,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선택할 때도, 또 사업을 선택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모르는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기도로 먼저 묻고 제비를 뽑았다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주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세우신, 우리를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권사로 세우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뽑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마띠아를 뽑히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었지만 마띠아가 사람들의 손에 뽑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풍랑이 일어나자 선장이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자 이번에는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에 누가 딱 걸렸습니까? 요나서 1장 10절에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버림을 받은 인생과 마띠아처럼 쓰임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12지파에서 빠진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있고 대신 그 몫을 요셉지파가 차지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빼앗긴 유다가 있고 그 축복을 누린 마띠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각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을 교회나 목사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나 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마띠아처럼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